오늘은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읽으면 딱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소망, 고난, 위로 뭐 이런 말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성도의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자,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이런 말이 우리가 잘 익히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잘 견뎌야지 나중에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지나가야지 웃을 날이 생기죠. 살다 보면 참 저도 이 짧은 40년 살면서 뭐 이때까지 웃을 일만 계속 있지는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슬플 때도 있었고 울 때도 있었고 또 기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다 지나고 나니까 또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참된 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죠. 고난을 잘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소망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만약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망이 없다. 이때까지 평생도록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데 죽도록 고생하셨는데 소망이 없다. 그러면 뭐 인생 낙이 없겠지 않습니까, 솔직히. 앞으로도 사실 힘들 날만 있다 그러면은 참 이 눈물 많은 인생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기에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좋은 기회가 바로 고난이 때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왜 더 기도하게 되는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붙들게 되는 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하늘의 문을 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게 늘로 믿습니다. 자,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 부류는 견디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그죠? 끝까지 가든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든가 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든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초대교회 당시에는 참 고난과 박해가 많았던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분들은 잘 없는 시대죠, 사실은. 오히려 신앙이 좀 선택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젊으신 분들은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날 추우면 잘 안 오고 또 방이 따뜻하니까 텔레비전 보고 있고. 옛날에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냥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아주 옛날에 부흥회 하게 되면 교회가 멀리 있으면 막 2시간씩 3시간씩 걸어서 가기도 하고 밥 사가지고도 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을 지켰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는 초대교회 당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곧 다가올 이 고난과 박해를 잘 이겨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또 힘을 주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베드로가 기원전 64년경에 그 힘든 네로의 황제, 그 당시 네로 황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로마에서 기록을 하게 되죠. 자, 이 편지는 베드로가 로마의 황제인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 백성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여러 수신 지역을 오늘 나열을 하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 또 비두니아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죠. 자,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는 여기 이 땅에서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나그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본향으로 가진 사람들을 바로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자,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어때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바로 천국 본향을 가진 천국 시민권을 가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천국 시민을 가진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나그네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하늘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영적인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서 아무리 하루에 우리가 장사를 해가지고 하루에 요즘 코로나 시대지만 하루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번들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때는 모든 걸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백성은 이 세상의 고난 때문에 또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우리의 결론이 나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결론은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에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건지로 믿습니다. 이 영혼 구원이 성도에게는 산 소망이죠. 우리 모두도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에 나오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통한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소망이 주어졌죠. 그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셨는데요.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23절에 우리가 읽어놨지만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이것은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십니다.
자, 산 소망은 썩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또 더럽지 않는 거룩한 것입니다. 쇠하지 않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불로 연단한 단단한 금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산 소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난은 누구나 힘들고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아예 안 왔으면 좋겠죠. 겨울에 불청객이 있습니다. 감기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고난도 마찬가지 삶 속에서 달리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고난, 오늘 성경에서는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거라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죠. 지금도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믿게 되죠. 예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볼 때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내 안에 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또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산 소망을 갖고 또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되어서 기쁨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주를 달려갑니다. 올해도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말하는 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창조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어때요?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지나갈 거라 얘기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근심이나 염려보다는 저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을 오늘도 의지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